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들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마치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찬송은 475장 인류는 하나되게 부름받은 형제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한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서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특별히 이 화목제물은 요즘 우리로 얘기한다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한 두려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화목과 용서와 친교와 교제와 나눔과 섬김 이것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소원할 때 역시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그 소원 때도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서원, 자원. 이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 속에는 여기 말씀 있는 대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들과 함께 드리고 여기서 뭐 과자 그러니까 그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과자의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참 아기자기하게 만든 그 밀가루로 만든 그래서 구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으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날에 드리라.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좀 남겨뒀다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제로 드렸을 때는 기쁨을 바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축복을 뒤로 미루지 말라. 감사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라.
다음에 잘하지 아닙니다. 오늘 감사 제물을 드렸다면 그 감사의 기쁨을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날에 그 드린 날도 먹을 것이고 그 이튿날에 먹어도 된다. 서원의 예물과 자원에서 드린 예물은 그 다음날 좀 먹어도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의 규례로만 얘기한다면 좀 해석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각나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아 감사해야지, 아 감사하구나 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거를 뒤로 미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식어집니다. 어떤 분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얼만큼 감사한금을 해야 되나? 아이고 생활도 쪼들리고 이런 거 쓸 때도 있고 저런 거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아 이거 어떡하나 그냥 뭐 얼만큼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밖에서 초인종이 띵동 울렸습니다. 뭐 옛날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아, 네. 전기세 받으러 나왔습니다. 옛날엔 전기세, 수도세 다 거두러 다녔거든요. 아니, 저기 텔레비 시청률도 거두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전기세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 예, 얼마가 나왔습니다. 전기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전기세도 얼마인데 매일 공짜로 받는 태양은 우리가 세를 냈는가? 야, 최소 전기세만큼 1년 전기세만큼이라도 내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뭐 1년 전기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물을 드렸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물 사 먹는 거 물값도 꽤 들죠. 수도세도 꽤 나가죠. 전기세도 꽤 나가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속죄의 은총은 차지해 놓고라도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났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또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이 되면은 먹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과 그 옛날에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고기를 3일 동안 두면은 이 고기가 어떻게 상하게 됐는지 무언가가 잘못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냉동 보관, 냉장 보관 뭐 어떻게 하냐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보관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부식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먹는 사람도 부정하고 심지어는 그 예배 가족 가운데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3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날짜의 계산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물은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시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오염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저녁이면 발을 씻습니까? 특별히 발이 지저분한 데 갔습니까? 발이 오물을 밟았습니까? 아닙니다. 양말 신었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 되면 발에서 꼬랑내가 나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오염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으로, 발을 씻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기를 살피고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사는 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